자,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들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과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 들었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처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좀 더 고상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크게 봉사하게 해주소서 할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게 해주소서, 그런 고상한 기도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게 조금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양식을 달라가 뭐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슨 문제든지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그러면 그분 앞에서 고상을 떨어야 되겠지요. 고상한 척 무슨 거룩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는 포장할 필요도 없고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 밥 3끼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장롱 속에 있는 예금 통장을 꺼내 보십니까? 이만하면 문제없어, 그러십니까? 금고석에 있는 주식, 펀드를 꺼내서 보십니까? 이 정도면 내 노후는 염려 없어, 그러십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나 그런 것이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원이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 자원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그것도 지방에서 목회할 때에 한 번은 갑자기 치질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치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프고 불편하고 한 것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중심이 딱 그러니까 이 무슨 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어느 장로님 경영하는 학문 전문병원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야 또 치질 환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전부 뭘 잘못 씹은 듯이 우중충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아무개씨 하면 어거정 걷습니다. 치료받는 폼도 희한합니다. 그건 차마 여기서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치료를 받고 이제 병원 문을 나서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재발하면 그때는 수술해야 됩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자에 살 앉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썩덜썩 앉았지요. 근데 한번 고생하고 나서는 살그머니 앉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 탈 없이 사는 것은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별 탈 없이 지내는 거 여러분 타고난 무슨 건강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놓아버리면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산악인은 에베레스트 산을 3번이나 등정을 해도 끄떡도 없었던 사람이 맨하탄 거리를 걷다가 꼬마가 버린 바나나 껍질에 그냥 쫄딱 미끄러서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그냥 그렇게 드나들던 사람이 번화한 맨하탄 거리에서 미끄러져서 죽었다.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면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 정도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팔이 나와 함께 주셔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걸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자원, 그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염려해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짓누르는 그 염려와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도 한때는 아주 근심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혼자서 저 부패한 중세 교회를 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장애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근심에 짓눌려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마태복음 6장을 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그것들을 기르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조그마한 이 로빈새 한 마리를 거실에 키우고 있습니다. 그 새는 얼마나 배꼽 시계가 정확한지 이제 주인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 차례라는 것을 잘 압니다. 루터가 모이를 들고 가까이 다가가면 목을 길게 빼고 그 조그만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정신없이 모이를 쪼아먹고는 배가 부르면 이 막대기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짹짹짹짹짹짹짹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그 지저귀는 소리가 루터의 귀에는 꼭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같습니다. 짹짹짹짹 지저귀다가 어느덧 이제 머리를 이 날개 쪽지에 쳐박고는 새록새록 잠이 듭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루터가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 말 못하는 미물도
자기 주인을 저렇게 의지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잠이 드는데 나는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염려와 근심에 눌려서 사는 이것이 어쩐 일이냐. 크게 깨닫고 염려의 짐을 이제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자주 말하기를 자기 집 거실에 있는 로빈새가 그 어느 설교자보다도 위대한 설교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걱정이 많은 분들은 나도 새를 한번 키워볼까 싶으시죠? 95세가 되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 고령에도 너무나도 건강한데, 그래서 저 아침마당 비슷한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나운서가 아니, 할아버지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비결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놀라운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햇빛을 듣습니다. 아침마다 햇빛을 본다가 아니라 아침마다 햇빛을 듣습니다. 아니, 햇빛이 무슨 소리를 하기에 햇빛을 아침마다 듣는다고 하느냐.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빛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주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마.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찬란하게 내리쬐는 햇빛 속에서 햇빛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냥 염려도 없고 너무나도 건강하신 것이죠. 여러분, 햇빛의 소리가 있습니다. 새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신 것을 믿고 염려의 굴레를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세 가지 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누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허리, 워리, 베리, 세 가지 리에 시달리는 사람들. 매일 바빠하는 허리, 늘 걱정 근심에 짓눌려서 사는 워리, 그러다가 죽어서 묻히는 베리. 다 허리, 워리, 베리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짐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원이 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 10년 먹을 양식을 주소서,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한다면 날마다 의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게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을 맡깁니다, 그런 기도는 잘못하면 의례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냥 말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내 자원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여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매일 아침 하루 분량만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일주일쯤 주고 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안 하시고 왜 하루 분량만 귀찮게 그렇게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지요. 한 일주일쯤 받아놓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 분량씩 주시면서 믿음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무궁한 그 인자와 긍휼을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게 체험했다. 아침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인자와 긍휼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 단위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내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루 단위로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책상 앞에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그 쌓이는 것을 다 밀쳐서 밑으로 그냥 다 쓸어내버린다고 합니다. 책상 위를 제일 먼저 깨끗하게 그냥 쓸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집어들어서 그거를 처리합니다. 끝나면 또 하나 집어들어서 그것을 처리합니다. 얼마나 많이 남았지?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것 할 때까지 자기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뭐 얼마나 많이 남은 거 헤아려 봐야 뭐합니까? 그냥 하나 집어들고 그 일을 깔끔하게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까지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뭐 필요한 준비가 있으면 준비는 하지만은 준비한다고 다 됩니까? 그래서 준비는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특별히 무슨 염려와 근심을 20년 후, 30년 후, 노후 다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뭐 해결 안 될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에게 다 맡기고 나는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내일에도 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래된 찬송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이제 일제에서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지요. 정말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아버지여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정말 가사 그대로 우리 뜨겁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내일 일은 아버지의 손에 다 맡깁니다. 그저 오늘 하루 주님의 손 붙들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ur daily brea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 지구상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가 좀 너무 폭이 좁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는 밤낮 좋은
대필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옆에서 친구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너는 기도가 왜 그렇게 자기중심적이냐? 이 아가씨가 그러면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에게 잘생기고 멋진 사육감 하나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늘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그것을 교정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1930년대 어느 날 뉴욕의 이 빈민가에서 야간 즉석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가게에서 빵 하나를 훔친 할머니를 두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방청석에서 와 하는 감탄의 감동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할머니가 배고파 우는 손녀들을 위해 빵을 훔쳐야만 했던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좋은 음식을 먹어온 저에게 먼저 벌금 10불을 선고합니다. 저의 벌금으로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참석한 뉴욕 시민 여러분에게도 각기 50센트씩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는 판사가 모자를 벗어서 자기 벌금 10불을 거기에 넣고 그 모자를 방청석으로 건넸습니다. 경제공황으로 잔뜩 움츠려 있던 뉴욕 시민들의 가슴에 따뜻한 강물이 흘렀습니다. 너도 나도 그 모자에 손을 넣었다고 합니다. 법과 사랑이 함께 가는 명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은 그건 성경에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밥상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할 때에 이웃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을 즐길 때에 북한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마음이 찔리면 성경 헌금이라도 하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자원이 되십니다. 내 재물, 내 건강, 내 생명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은 나는 모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를 힘차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